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영상을 볼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여리고성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마지막 시간에 어떤 행동을 통해 그 시간을 준비했는지를 봤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에 가까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를 회복했고, 또 과거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끊어진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다시 영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적 편이냐라고 묻는 그 여호수아에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군으로 이 자리에 왔다 라고 말함으로써 여호수아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했던 질문은 중요하지 않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고, 그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신을 벗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겸손함을 가지게끔,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이어집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은 여리고성의 전투가 마쳐진, 여리고성의 그 전투가 이미 치러진 상태에서 그 뒤에 발생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숨겨진 죄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에서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군사는 여리고성을 둘러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또 제사장 7명은 각자 나팔을 잡아 그 언약궤 앞에 서 있는데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7일 동안에는 7바퀴 돌아라. 7바퀴 돈 후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텐데,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명령은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곧바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방법을 제사장들에게 전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 저 사람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더 기도해보고 그 여호수아가 말한 게 맞는지 체크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서울의 어느 한 건물에 가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 건물에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신다면, 또 그 상황에서 건물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신다면 과연 성도님들은 믿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얼마나 말이 안 되었는지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5번에 걸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함으로써 그 방법을 나타내고 있고, 또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제사장에게 말함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나타내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2일부터 6일까지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 그 7일차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그 방법,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지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 방법들은 말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이 안 되는 방법을 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방법이 말이 안 돼 보이지. 하지만 이 방법으로 내가 너희 이기게 해줄게. 너희는 돌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믿음으로 반응했고 순종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순종이 대단하기도 하지만 더 대단한 것은 그들이 순종한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에 더 대단합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쉽게 말하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위에 있는 성벽에 있는 여리고 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 군이 성벽 위에서 활로 공격하거나 혹은 그 돌 같은 걸로 공격을 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리고 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수많은 수를 이끌고 성을 둘러싸 빙빙 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라면 여리고 군으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 공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돈 시간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새벽에 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리고 군으로서 성벽에서 경계를 쓰고 있는데 그 아침 시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와 빙빙 돌고 있다면 그것을 기습으로 오해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저와 성도님들의 집에 오늘날 건장한 남성들이 매일같이 현관문에 와서 문을 쾅쾅쾅 하고 두드린다면 저는 너무나 무서울 것 같습니다. 수십 명이 와서 그렇게 쾅쾅쾅 두드린다면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그 본인들의 행동이 기습으로 오해해서 우리가 공격받기에 전혀 이상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을 믿고 순종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어쩌면 할례를 받고 영적으로 재정비가 되어서 믿음이 충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화를 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지켜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짜증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인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믿음에 대한 강조, 순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과 순종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의 문장으로서 정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을 둘러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일 것입니다. 아멘. 분명 그 여리고성을 덜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해되지 않지만, 나의 생각과 판단에는 정말로 옳지 않지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목표 삼아 나아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결승점 삼아 나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 목표가 나의 목표인지, 나의 욕심으로 인한 목표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목표인지. 내가 걸어온 그 길이, 내가 세운 그 노력들이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한다면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만약 내가 걸어온 그 길이, 내가 노력한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과 다르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 앞에서 순종한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아멘.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더니 불가능으로 보이던 그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구나.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과 순종을 가지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것을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또 하나님의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순종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있는 그 여리고성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한 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절씩 저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어서 21절입니다.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또 이어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첫째로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한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 남녀노소, 그 다음에 우양과 나귀 등 모든 것을 구별 없이 다 멸하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불사르고 그럼에도 남아있는 금과 은 그리고 동철기구들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곳간에 두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시작할 때 읽은 그 본문에서는 아간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시날산의 그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훔쳤으며 또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을 훔쳤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가 성경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분리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그 범죄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아간을 잡았습니다. 그의 재물을 잡았고 그의 짐승을 잡았고 그의 가족들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을 돌로 치고 불살랐으며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다고, 즉 아간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의 결과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지나 이 아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셨지만 여리고성을 세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열왕기상 16장 32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데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 문을 세울 때에는 말제 아들, 즉 막내 아들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단순히 그 수많은 형제 중에서 2명이 죽은 것이구나 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결과 아들이 시작되는 첫째가 죽었고 또 아들이 끝이 되는 막내가 죽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는 단지 2명이 죽은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한 가문의 죽음을, 한 가문의 진멸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물건을 훔치고 무너진 여리고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먼저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순종하지 않으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불로 태워서 제하여 없어져야 하는 그 물건이 아간에게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집이 있어야 하는 물건을 아간이 훔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신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여리고의 신들이 하나님이 무너뜨려 없애버린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제하여 없애버린 그 여리고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는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제하여 무너뜨린 그 여리고를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그러한 죄악된 것을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의 악함을 무너뜨린 하나님의 일하심에 사람의 생각을 다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것은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었지만 아간의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여리고성, 이스라엘은 그 어려운 여리고성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이 만만하게 본 아이성의 정복에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패배의 원인은 몰랐지만 이는 이스라엘에게 매우 큰일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술적 전쟁이 아니고 전략적 전쟁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며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의 그 패배 이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의 삶에 만약 문제가 나타난다면 먼저는 우리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죄가 있는지 아니면 나의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아이성에서의 그 이스라엘의 패배, 이스라엘의 그 실패는 아간의 문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아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걱정과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땅하고도 당연한 과정을 통해서도 저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훔친 금과 은, 그리고 외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훔친 그 물건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구별하여 채움으로써, 즉 그 물건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제하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로 구별하여 그 여호와의 곳간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구별하라고, 구별해서 나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위한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매달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그 11조를 드리실 때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이지만 10분의 10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노력과 나의 땀과 나의 시간으로 내가 잘해서 번 것이지만, 내가 해서 번 것이지만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써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얻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11조를 드리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그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보게끔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그 고백을 생각하기 위해, 즉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것. 교회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배가 있죠. 또 11조와 같은 헌금이 있죠. 교회 그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하시는 많은 봉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다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정리하고 준비하도록 우리를 위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의미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향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향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해서는 안 되고 깊고 의미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남매를 가지신 어떤 젊은 분이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칠순잔치에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30대 초반에 홀로 되어서 너희를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같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가 나의 손을 잡아주었다. 1시간 동안. 그 1시간이 있어서 지금까지 40년을 견딘 것 같다. 그 1시간이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1시간이지만 그 할머니에게는 그 1시간이 40년을 견디게 한 깊이 있는 시간이었고 두께감 있는 시간이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들이 이렇게 깊이 있고 두께감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가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들을 훔쳤습니다. 만약 아간이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여리고성의 그 정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고 고백했었더라면 그 가족의 결과는 전적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찬양과 그 예배와 또 기타 많은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회복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모든 것이 알고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에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깊고 의미 있게 함으로써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이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마땅히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와 그 돌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기념했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 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세움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이라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그 모습들을 보고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배와 그 신앙생활과 그 봉사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성도님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으실 것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만을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기감 있게, 깊이 있게, 의미 있게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선물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시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온 마음 다해 보겠습니다.